할렐루야.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 샘이 넘치는 은혜, 또한 이른 비가 채워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이 이 믿는 사람들의 주일 개념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 간단하게 말하면 안식일이란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십니다. 그 안식일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주변 민족들은요, 안식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이 쉬면 한 달에 2번 정도 쉬었는데, 오직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시니 이제 엿새 동안 일하고 우리도 쉽니다. 하루를 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쉬는 날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을 쉬는 겁니다. 그냥 쉬고 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말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일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이 날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높이며 찬양하며 다른 일을 절제하는 날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안식처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는 땅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인 거죠.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내게로 와라. 예수 품 안으로 와라. 그러면 예수 품 안에서 살면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오늘 읽은 12장 말씀은요,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쉼을 주셨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 외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2장 1절부터 끝까지 바리새인들, 일이 있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꼭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논쟁을 하시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논쟁하면서 알려주시고요.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1절부터 21절에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또 계속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 논쟁을 하시면서 율법을 상징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면서 진짜 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진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깨닫고 누리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기면 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참 평안이요 참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뿐만이 아니라 이 안식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 날도 하나님이 똑같이 다스리십니다. 이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에도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고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께 모든 것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마침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에 우리 정우영 집사님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딱 오셔서 예배에 딱 앉으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정우영 집사님이 이제 차량 개조하는 그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이 사장님이 일하는 날도 사장이지만 쉬는 날도 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는 날도 그 사업장을 이렇게 돌보시고 사업 구상을 하시고 일하는 날도 열심히 일하시죠. 그러니 모든 날의 사장이 정우영 집사님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우주 공간, 또 내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집에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일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쉬고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내가 일하는 엿새 동안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쉬는 날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몸과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의사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 계속 성경 읽을 때마다 나오는 게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누구에게 누구든지 마다하지 않고 다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배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요, 이 정도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할 그 정도예요. 3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3절과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말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5절에 너희는 이 말을 읽지 못하였느냐.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말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절과 5절 말씀이 이제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탈무드에 지혜서인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고도 허용하지 않았느냐. 탈무드 너희 이제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탈무드에도 이렇게 허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신들도 쉬는 날에 배고프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배고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비난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 편을 들어주십니다. 또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집인 믿음의 집인 회당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찾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찾아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날 안 고치셔도 됩니다. 손 마른 사람 오늘 안 고치고 내일 고쳐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덩이에 양이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아무 일도 안 해. 양 내일 구하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다 농기구 트랙터지만 옛날에는 소가 날뛰어가지고 어디 도망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일 찾지. 그런 분은 없다는 겁니다. 식구기 때문에 찾으러 나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일날도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시는 거죠.
쉬는 날이니까 내일 와. 장사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얼마나 고생했니? 복되게 해줄게. 예수님이 손을 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라면 쉬는 날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복되잖아요. 그러니 삶에 지쳐 힘들고 쓰러지기 직전이라면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쉼과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멍에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속박같이 느끼고 얼마나 무겁게 보이던지.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립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안 하면 그걸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무겁게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선뜻 아멘하면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 읽기에 힘쓰면 그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워지더라는 겁니다. 가벼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떤 충청도의 어르신이 늙음악지게 예수 믿고 나서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집사님도 새벽 기도하신 후부터는 새벽 기도하고 나서는 가장 큰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주요 도시에 한식당을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가장 크게 하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무슬림 나라에서 그 한식당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인데요. 토요일 주일이면 그 사람들은 물론 그 나라의 예배를 드리겠지만, 근데 토요일 주일이면 식당이 가장 장사 잘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니 이 무슬림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식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만 내가 손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순을 권하는 이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했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에 쉬고부터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최고의 식당이 되었답니다.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면 우리가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종같이, 우리 종으로, 예수님이 종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의 종같이 예수님이 섬겨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안식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쉬는 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쉬는 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율법을 그렇게 힘써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쉬는 날을 힘써 지킵니다. 그러니 힘써 지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써 행하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활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
힘에 버겁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은요 그 가르침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돌덩이가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만 힘써 돌덩이 지키고 이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져야 된다고. 다른 사람 지지 않으면 왜 안 지냐고. 주일날 쉬는 날 그렇게 힘써 찾아 나섭니다. 쉬는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쏘고 찌르면서 힘들게 만들죠. 마침내는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더라 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15절을 보실까요?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니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은요 싸우지 않고 또 누가 쏘려고 하면 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못을 박아대는 것 손과 발로 받으셨잖아요. 찔러대는 창불이 몸으로 막아서십니다. 다른 사람들 못 가게 예수의 몸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목과 창 다른 사람 찔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받으시면서 우리를 막아주신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자신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성경의 지혜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구원의 비밀과 능력을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생이 이렇게 지나고 한참 후에 깨닫게 됐는데 그 깨달음을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교훈을 주신 내용인데요. 나중에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고백하시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싫어했다는 거죠. 목사님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이, 감정이 상하니까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도 마음에 문을 닫고 안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싫어요. 그러면 그 과목은 꽝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시골 교회에 젊은 한 집사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속장을 맡겼대요. 그래서 이제 12월 되면 성도들이 살아나는 때잖아요. 성도들이 살아나는 때. 잠잠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왜 그런지 12월만 되면 이제 당회다, 구역회다, 무슨 회의다, 뭐가 바뀐다 하면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데. 그래서 12월에 그분이 사모님에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사모님, 속회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돼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안 됩니다. 매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성도가 사모님이 내 말 잘 들어보지도 않고 단칼에 잘라서 마음 상했다고 그랬답니다. 속회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게 물론 뭐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드리다가도 한 달에 2번 드리려고 하고 매주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찔려도 버티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코칭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류 스타 플레이어가 감독이나 코치가 되면 잘 가르치지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아니 왜 안 해? 왜 못 해?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해서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더라. 오히려 선수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전전긍긍하고 밑에서 2륜지 3륜지 주전으로 잘 못 뛰던 그런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고 나서는 인류 감독이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 왜냐하면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기술을 잘 가르치더라 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회고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 많이 읽고 남들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남들 모르는 성경의 지혜를 더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다 잘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복음 전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내 지식, 내 말씀, 내 솜씨, 내 자랑이 전해질 때도 있어. 그때는 문제가 생기더라. 참 그리스도 향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면서 아가서 말씀을 예로 드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 믿음의 제자, 교회 리더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화잖아요. 찬송가 88장, 아가서 2장에.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찬양하죠.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참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도를 비유하는 거죠. 이 성도는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가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가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가서가 어디 있는지 961면, 구약성경 961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2장 961면. 아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면. 아가서 2장 2절 말씀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백합화인데 내 사랑 술라미가 백합화인데 이 백합화가 어디 있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랍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이 백합화가 가시나무 사이에 둘러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사방에 둘러싸인 가시가 이 백합화 바람에 흔들려서 백합화가 가시에 찔립니다. 찔리고 찔릴 때마다 백합화에서 진액이 나오겠죠. 진액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신기한 게 이 진액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찔려야 백합화의 향기가 더 진하게, 찔려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멀리 퍼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다시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이제 인용하며 찬양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합니다. 택한 종. 종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20절에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숨이 꺼지게 되었고 못과 창에 찔리고 찔릴 때마다 백합화 진액이 풍겨나오고 그 진액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죽기까지 찔리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도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찔리고 찔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른 이들을 감화시키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저와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가시에 찔렸을 때, 말씀의 가시에 찔렸을 때도, 아니면 사람의 가시에 찔렸을 때도, 환경의 가시에 찔렸을 때도, 그때 진액이 흘러나오죠? 근데 그 진액이 흘러나올 때, 악취와 같은 냄새가 나시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나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품 안에 있으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참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섬겨주시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꺾이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숨으로 꺼지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찔릴 때, 또 말씀에 찔릴 때, 사람에 찔릴 때, 환경에 찔릴 때 악취가 나시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께로 나오지만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찬양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화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고 찔릴 때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셨듯이 우리도 말씀에 찔리고 사람에 찔리고 상황에 찔릴 수밖에 없는데 가시에 찔릴 때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